아멘.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 선교 단체의 간사로 있었더랬습니다. 그때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방송을 해주는 전국 그 선교 단체 간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회의였는데요. 그 회의에 이제 참석을 이제 하고 이제 모든 회의가 끝났을 때 맨 마지막에 저희도 설교가 끝나면 광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광고 시간에 인상 깊었던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미디어 팀, 우리 교회로 치면 저기 우리 윤 집사님이랑 저기 방송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미디어 팀, 그러니까 컴퓨터랑 인터넷을 관리하는 그 본부의 팀에서 이제 나와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광고 내용인 즉슨 최근에 저희 선교단체에서 본부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본부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니까 이 각 지부, 지역에 있는 선교단체 지부들에게 업무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가 왔는데 그걸 이렇게 다 빨리 이렇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뭐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팀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지부에 계시는 간사님들께서도 그동안에 밀렸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부의 컴퓨터에 고장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장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제가 이걸 가져 나왔습니다. 자, 이 성도 여러분, 이걸 뭐라 부릅니까? 멀티탭, 전문 용어로 멀티탭. 좋습니다. 자, 이거를 컴퓨터 전원이라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제 휴대폰이 이렇게 있는데 이 휴대폰을 충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휴대폰 충전기를 이게 꽂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멀티탭에 일단 꽂아야겠죠. 이렇게 딱 꽂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이 멀티탭의 요 끝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콘센트? 예, 이거를 어디에 꽂아야 됩니까? 벽에 그 구멍 있는데 거기에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벽에 꽂아야 되는데 이래 꽂은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지금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이해 못하시면 이게 지금 휴대폰이 충전이 되려면, 자, 이게 일단 여기 꽂았습니다. 충전기를. 자, 이렇게 꽂았어요. 1단계. 자, 2단계. 요걸 어디에 꽂아야 된다고요? 벽에다가 꽂아야 벽에 있는 전기가 들어와서 멀티탭으로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부의 컴퓨터가 안 됐던 게 이걸 벽에다 꽂아야 되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상도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꽂은 겁니다. 휴대폰 충전이 됩니까? 지금 이게 충전이 안 되죠. 네, 이제 이해 다 되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 본부의 컴퓨터가 안 되니까 모든 지부에 있는 컴퓨터 이게 업무가 원활하게 안 됐던 것이지요. 저는 그 순간에 너무 그 장면이 웃긴 겁니다. 본부에 계시는 간사님들도 다 오고 지부에 저랑 같이 함께 동력하던 간사님들도 너무 웃기다고, 진짜 바보 같다고 이렇게 했었지요. 그때 그렇게 실컷 웃고 점점 시간이 지나다가 저도 모르게 불현듯하게 떠오른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치 이 멀티탭에 이 콘센트를 아까 전에 벽에 안 꽂고 멀티탭 자체에 꽂았던 것처럼, 자, 봐봐. 지금 이 콘센트가 꽂혀 있잖아.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전원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 웃으셨습니다. 와,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그때 제가 간사회의 참석했을 때 그런 일을 보고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갔구나. 어떤 걸요? 바로 이 전원을 예수님께 꽂지 않고 내 스스로에게 꽂아놓고서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열매니까 우리는 먼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교회 성도라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정도로 이걸 잘 알고 있냐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성경책은 좀 특별해서 이 옆에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를 하면 이렇게 옆에 적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지금 시커멓습니다. 이게 제 성경책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만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들은 설교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제목을 보면 진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시작할 때 제목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에 그동안에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이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것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앞에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하나 더 붙이십니다. 뭐라고 붙이십니까? 나는 참, 그러니까 진짜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진짜 포도나무 가지가 있으니까 또 다른 말로 뭐가 있습니까? 예, 짝퉁,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포도나무는 가짜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 자신이 진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가짜, 우리 흔한 말로 짝퉁에 붙어 있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포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거의 결론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게 될 때에 그때 다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건이 아까 붙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원하는 것 구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거하지 않고 가짜 포도나무, 다른 거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자기 원하는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전에 제가 이 멀티탭 했던 것처럼 이 충전이 됩니까? 컴퓨터가 전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제 기도가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교교회에 우리 여기 들어오실 때도 보셨겠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저를 봤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에 오래 있으면 사무실 환기가 잘 안 돼가지고 가끔씩 이 교회 그
국화꽃이 지금 화분이 있는 그곳에 나와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끔씩 고개를 돌려보면 진교교의 마크가 이게 딱 보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교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인데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게 하니까 그리스도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출석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사실은 고백하면서 들어온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진교교회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그리고 장로, 우리 교회에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회로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 포도나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보면 이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즉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께 우리 자신, 즉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붙어서 그분과 참된 교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숙된 기도가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다를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요. 메노는 머물다인데 정말 인격적으로 둘이 거의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흔히 말하는 유기체적인 그런 것을 메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풍성한 나눔이 일어나는 것을 메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 8절과 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지만 이런 말씀 좀 드리긴 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성도들 사이에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이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제 갓 걸음마 단계의 신앙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된 신앙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수준의 그런 어떤 구하는 것,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 거 안 주면 막 떼쓰죠. 어떤 마트나 백화점 가서 장난감 사줘! 하면 삐지고. 그 수준이 딱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떡합니까? 그게 갖고 싶어도 참을 줄 알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지나친 비유일 수 있는데 제가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제가 부탁하면서 에이 담임 목사님 안에서 삐졌어요 이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 서목사 어이구 많이 삐졌네 이러면서 들어줍니까? 아니죠. 나이 40이 다 먹고 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뭐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 수준이 성숙되었다면 당연히 성숙된 수준의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여기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기도는 의무감이나 다른 종교단체의 수행, 도 닦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머물다, 매노, 교제의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린다라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었던 것 아뢰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고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투덜대기도 하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위로받기도 하시고 그러면 시간이 언제 간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가 재밌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한 주간의 삶과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죄로 때묻었던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기도 시간 이후에 얼마나 개운하겠습니까? 저도 어제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이 현수막을 이제 뭐 담임 목사님께서도 다시고 강도사님도 다시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몸치라 가지고 이게 몸이 유연하지 않아서 올라가는데 막 뻘뻘대면서 이게 사다리가 부러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긴장감 속에서 막 달달달달 대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땀이 줄 흐르는 거죠. 근데 그 상태로 어제 잤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 잠 잘 온다. 이렇게 잠자리에 드시겠습니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땀이 뭐 이게 시지 않습니까? 이게 찝찝하니까. 기도가 그런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밖에서 땀 뻘뻘 흘리고 들어와도 그냥 들어놓고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깨어남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땀 흘렸어도 찝찝한 것 잘 인지 못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뭔가 땀 흘리고 찝찝하면 씻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아뢰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기도의 시간이라 생각한다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기도 시간이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 열매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맺는데 또 열매는 또 어떤 걸 맺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A는 B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해라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다 뒤집어 쓰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표현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저 같으면 너무 그게 힘든 짐이어서 채찍 몇 대 맞으면 안 할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채찍 다 맞아내셨습니다. 그냥 채찍도 아니고 이 뭐 가죽입니까? 그런 채찍도 아니고 뾰족뾰족한 가시와 이 쇠로 된 채찍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데 그냥 그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묵묵하게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고 나셨어도 표현과 같이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이라도 제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정말 자신이 양육했죠. 사실은 12명의 제자들도 그 순간만큼은 없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고개를 사실 돌리신 것이지요. 흔히들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좀 유식한 말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지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까? 쉽지 않지요. 우리 힘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까 생명의 삶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고백이 맞는 표현입니다. 목사님도 죄인인 걸 어떡합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기도로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님께 거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사랑을 우리는 두 가지로 압축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 사랑을 잘하는 것,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 사랑 잘하는 것은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요. 열정을 태웁니다. 근데 이웃 사랑, 이웃까지라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성도 사랑하는 것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사랑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낫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움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아까 제가 진교계 성도 여러분 이게 한다기 전에 열린교회 축복합니다 했는데 이게 김남주 목사님 글을 읽다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열린교회에 김남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책도 많이 써내시고 우리나라에 엄청 잘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쓴 글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들 혹은 성도들끼리 인격적인 부딪힘이 많고 상처도 많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니요 하면 참 진교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받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고 흔히 말하는 삐지고 시험들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째째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유리하고 고생하던 사람들이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격적인 부딪힘에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하나님과 목회자와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저 집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품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원래도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의 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정말 교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누가 품어줄까? 그리고 이 교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까? 믿지 않는 남편으로 눈물 흘리면서 남편에게 맞아가면서 그렇게 교회로 나오신 분들, 집에서 굿하고 여러 잡신들을 모시고 하는 것 가운데 영적으로 눌리고 정말 자유함 없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정말 이제 복음 듣고 예수님 듣고 기쁜 마음으로 사실 교회 처음 나오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서툴고. 근데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많이 부르지요. 그렇게 사랑해 주기에도 부족한 영혼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이고 저 집사님 옷 입은 꼬라지 안 봐라. 그리고 저 권사님 와 저라노. 이렇게 비난하는 거에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 법정에 송사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송사해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걸 보면서
혀를 차면서 아이고 잘한다 잘해 맞장구 치고 흉을 드러낼 게 아니라 정말 같은 교회 우리가 성도라면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우리 이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되어진 역사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그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으니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 인생들이 자연스럽게 해나가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 모든 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마지막은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랑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고 그 모든 것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삼으셨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렇게 사셨던 모범을 보이셨기에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살아갈 동안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 기쁨, 즉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즉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의 그 기쁨이 이미 참 포도나무 안에 있으니까 우리 포도나무 가지, 우리 이 인생이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사도신경 끝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죠. 제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 조그마한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조그만 안 좋은 소식이 이 엄청나게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큰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이 조그만한 좀 마음 힘들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일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로또 100억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가 실수로 어떤 집사님 차를 이렇게 가다가 사이드 미러를 쳐가지고 깨 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그 로또 복권 당첨된 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와, 이 사이드 미러 부서져 와 이렇습니까? 이미 자기는 로또 100억에 당첨됐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게 사람의 당연한 그거 모습이지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것,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 기쁜 소식 앞에 모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과 나에게 마음 상하게 하는 사소한 조그만 것들은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묻히는 겁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그러니까 황금을 찾아서 고 웨스트, 서쪽으로 계속 갔던 골드러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황금을 이게 그 서부 쪽으로 가서 황금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황금을 발견하고 양이 너무 많으니까 야,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자 하고 표시만 내놓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밝자 마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부 다 그 황금이 있다는 곳으로 다 간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 것일까요? 그 황금을 발견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 얼굴 표정에서 이미 황금을 발견했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고생하고 그 서부 쪽에 가서 황금을 못 발견하고 자기 마을로 돌아왔다면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이렇게. 근데 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그 많은 황금을 발견하고 마을로 돌아오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얼굴이 어떻습니까? 네, 얼굴이 기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황금 발견했네. 바로 아침 되자마자 전부 다 이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포도나무 삼지 않고 제가 앞서 설교 시간 전에 말씀드린 이 멀티탭의 예화처럼 내 스스로 콘센트를 멀티탭에 꽂고 살아가면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대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열매지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 개 다 하는데요. 새벽 기도 막 다 오고, 사랑 좀 오케이 운동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면서 사랑 실천도 다 하고,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겉으로는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진정의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면 계속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상대편의 단점만 보이게 되고 기다려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열매가 없으니 교회의 모든 섬김이 짜증이 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가식적으로라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오늘 말씀에 아주 무서운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 참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고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단호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접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마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전부 다 모아다가 어떻게? 불에 던져 산다. 여기서 제거한다라는 것은, 이 제거하지 않습니까? 이제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이게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고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걸 은혜롭게 해석하는 주석들은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들어 올린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이게 땅으로 이렇게 가면서 땅에 이렇게 하면 포도 열매도 땅에서 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게 포도 열매가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 올려서 포도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주석이 있는데, 저희 고신교단에서 나온 이 60주년 성경 그 주석을 제가 좀 참고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제거하다 쪽으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에 향한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 올리다라는 뜻보다는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아이로,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주장을 좀 따르고 싶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제거하는 것이지요. 열매 없는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입니다. 다 인정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그냥 불에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도 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멀티탭 예화에서처럼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분명히 콘센트는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이런 착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저는 진교로 와서 이 진교의 자연 환경을 보면서 많은 식물들을 봅니다. 사실 저는 그 나무 이파리나 그것만 보고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식도 없거니와. 그런데 무엇을 보고 그 나무가 그 나무다라는 걸 압니까?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지요. 사과가 매달려 있으면 사과나무인 겁니다. 밤나무가 열려 있으면 밤나무인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나온 메말라버린 가지를 보면 이 가지는 그 원래 그 나무에 붙어있지 못해서 말라버렸구나. 그냥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지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쁨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면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 멀티탭은 어디에 꽂혀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나에게 꽂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에게서 지금이라도 속히 그 멀티탭 콘센트를 뽑아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로 꽂아야 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이 지치고 힘들고 기도의 열매도 없고 사랑의 열매도 없고 기쁨의 열매도 없이 살아가다가 이 멀티탭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다가 메말라져서 사람들에게 다 거둬들여져서 불사르게 되어지는 그 비참한 최후 속으로 간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여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거해서 기도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또 기쁨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